예수님 믿고 변화된 것이 무엇인가?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술 끊고 담배 끊고 우리하고 이제 세상에서 어울리지 않는다. 그것이 한국에서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예수 믿는 표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이제 저 사람은 술 담배 하지 않냐고 우리 세상에서 같이 연락을 취하는 것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강화시키면 예수님 믿고 어떤 행함이 있고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거듭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삶의 모든 일들이 변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그 변화된 일들을 이제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 예수님 믿더니 정말로 변했구나. 우리와 다른 그런 삶을 사는구나. 그것을 이제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는 대체적으로 술, 담배가 문제가 돼서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그것도 확실하지 않은데 나는 술, 담배 못 끊기 때문에 교회 나가는 것이 헛것인가? 아니면 그것 때문에 나는 교회 못 나오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얘기하지 않냐고 너무 형식적인 어떤 행동이나 율법을 강요하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속사람이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삶의 현상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제1차 선교여행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읽어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14장 27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회심한 지 3년 후부터 예루살렘에 잠깐 제1차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이죠. 갔다 온 후에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이제 교회를 섬기고 그 다음에 선교사로 파송해서 복음을 전파한 후에 10여 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오래 있다고 했는데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14년째가 이제 됐어요. 14년 후에 어떤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왔습니다. 거기 제자들과 함께 사도 바울이 이제 바나바도 있고 오래 있을 때 교회의 그 당시 총 본부는 예루살렘이죠. 그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들이 와서 사도행전 15장 1절 이하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이 사람들을 이제 신학적으로는 유대주의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이 찾아와서 믿음 플러스 할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만으로는 그것은 예수님 믿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너희 삶이 변화돼야 되는데 너희 삶을 이방인으로 이와 같이 형편없이 살아서 어찌 구원이 있겠느냐.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고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구약의 613가지 모든 계명을 지킬 의무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므로 믿음 플러스 할례 또는 믿음 플러스 율법, 그것이 온전한 구원이라고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유대에서, 그리고 유대의 본부가 이제 예루살렘 중심이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또 그 사람들은 오늘 갈라디아서 2장에서 읽은 것처럼 유력한 이들, 그러니까 베드로나 여러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의 유력한 사도들을 등에 업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어찌 할례를 가르치겠느냐. 우리 조상들도 할례를 받고 능히 짐지지 못했던 것들을, 그런 것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살아온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고 다시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그런 것은 결단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서는 디도를 데려가는 것이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갈라디아에서는 특별히 2장 1절에 디도를 데리고 갔더니,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만 간 것이 아니고 일행 몇 사람과 사도행전은 갔다고만 얘기를 했지, 바나바와 바울만 이름이 언급됐는데, 갈라디아서 2장 1절에는 디도를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일행 몇 사람 중에 디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디도는 이방인입니다. 그 이방인이 예루살렘 본부에 들어가고, 또 그곳은 할례 받은 사람이 가득한 그곳인데, 사도 바울은 디도를 억지로 할례를 시행을 안 하고 그렇게 일부러 데려간. 그럼으로써 예수님 믿고 복음의 자유를 얻는 것은 할례 받는 그것을 인하여 확증이 되거나 또는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여기서 드러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외부적인 어떤 좋은 선행이라든지 구제라든지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런 행실을 끊고 바르게 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도 어떤 교회에서 예수님 믿고 멋대로 살아서 되겠느냐 해서 행함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에 사람들이 한때 많이 몰려들고 사람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중요한 것을 잘못 얘기한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거듭나야 되는 것이지, 예수님 믿어서 행함을 행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 믿는 그런 증거가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그것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철저히 인식하고 있었고,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었는데 자기가 어릴 때부터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는데 눈에 거슬리는 것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믿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그 사람은 천국 간다는 이 천국 복음을 조금도 타협 없이 가르친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계시라는 것입니다. 2장 2절에도 여기에도 계시를 따라 올라가. 이제 가서 이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믿음에 의한 구원의 복음을 유력한 자들에게 가서 확실하게 얘기하라는, 사사로이 내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인생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계시로 된 것. 이건 성경 기록 당시니까 이 계시라는 표현을 자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도 내가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임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계시받았다는 것은 별로 그 적절한 용어는 아닙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성경의 깨달음을 얻었다, 조명을 받았다, 일루미네이션, 성경의 그런 빛을 받았다. 그래서 조명이란 단어를 써야지, 내가 계시받았다는 것은 자칫하면 이단 교주가 생길 그런 위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이와 같이 성경의 기록에 필요한 계시는 종결됐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새로운 계시가 있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오직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바르게 깨닫는 빛을 비춤 받는 조명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경을 기록한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이것은 계시죠. 하나님의 성경 계시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 믿으면 그 자체로 구원이 끝난 것이지 어떤 행함이라든지 율법을 지키거나 또는 할례를 받는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 사도들의 회의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올라갈 때 내가 이방인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 그것이 사도 바울이 다름질한 것입니다. 이제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다름질해왔고 앞으로도 그 길을 걸어갈 것이라는 것. 내가 다름질할 것입니다.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의 자유에 대해서 다름질해왔고 앞으로도 다름질해 나아갔는데 그것을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얘기한 것은 할례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할례가 필요 없다. 어릴 때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유대교의 율법에 익숙해 온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강력하고 과감하게 얘기합니다. 할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면 유대인의 그런 전통에 따라서 할례를 받는 것은 가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을 억지로 할례 받게 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통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것도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존 웨슬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통대로 따를 수 있으면 따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성에 의해서 합리적인 것인지 그것을 보고 따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신앙생활의 경험에 의해서 그것을 따를 수 있는지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존 웨슬리가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는 4가지 행동 규정을 정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성경을 따라 살아라는 거예요. 성경을 따라 살았는데 다른 여러 가지 그런 주변의 문제, 그런 구체적인 것은 그 소항이 없을 수 있죠, 성경에. 그러면 전통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 전통은 뭡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는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확실한 전통은 교단 헌법입니다. 그래서 각 교단은 교단 헌법을 주고 그것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재직들, 모든 주의종들이 목사로 안수를 받거나 장로로 장례를 받거나 권사나 안수집사의 모든 것을 할 때는 교단 헌법을 지키겠느냐, 그것을 서원을 시키는 거예요. 그건 전통입니다. 전통.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성경 안에서 헌법이기 때문에 그걸 따르는 것이죠. 그러나 시대에 따라서 상황이 바뀌면 성경 안에서 이 전통을 바꿀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2번째 삶의 표준은 전통입니다. 교단 헌법이라든지 교회의 규칙에, 교회에도 각 교회마다 나름대로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따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성에 의해서 사람이면 당연히 지켜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이성에 의해서 그것이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이성적인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성이 위에 있는 상의 그런 성경이나 헌법을 뛰어넘는 이성은 아니죠. 그 안에서 이성적인 것을 해야 되고 이성적인 것을 생각한 이후에 자기가 경험상으로 이런 것은 또 필요하다는 것. 그 다음에 하위 개념이 경험이란. 그래서 존 웨슬리는 성경과 전통과 이성과 경험에 의해서 어떤 일을 분별하면 하나님 앞에서 거의 부끄러움 없이 올바르게 행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유대의 전통을 이게 거부하는 거예요. 할례라는 전통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은 신약의 성경 계시의 완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계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으면 완벽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유대의 전통을 따라서 할례받고 그것이 필요 없다. 그러니까 전통을 주장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전통이 없으니까 적용시키지 말라는 바울과 부딪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유대주의자들이 서로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그 충돌을 해서 이 문제를 공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와 디도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사도들이 이제 연석회의를 했어요. 모든 사도들과 중요한 재직들이 모였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도 짐지지 못한 것을 이방인들에게 어찌 짐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율법 문제,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를 짐지어지는 할례를 시행하는 것을 폐지를 시켰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15장의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폐지시키고, 다만 결론의 그 내용은 사도행전 15장 28절 이하에 보면, 사도행전 15장 28절 이하에 성령과 우리는, 그러니까 이 우리는 사도들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계시하신 것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느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래서 우상에 우리가 이제는 참여를 안 하고 제사 안 드리는데 우상 제물 먹을 까닭이 없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우상의 제물인 그 고사떡을 줬는데 그거 모르고 먹었다. 뭐 문제가 될 거 없죠. 그 우상에 참여한 거예요. 그건 모든 식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니까 그냥 떡 먹은 것이지 우상 제물 먹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우상 제물이 귀신이나 뭐 그런 거하고는 아무 우리는 상관이 없으니까 문제될 것. 어쨌든 우상 제물을 먹을 까닭이 없으니까 그건 당연히 우리가 율법이 아니라 잘 지킬 수 있어요. 또 피를 먹는다든지 어쨌든 그런 것은 뭐 일부러 그것을 먹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피, 또 목매어 죽인 것, 목매어 죽인 것은 이제 나무에 달린 것은 저주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그런 것을 먹으면서 좋을 까닭이 없죠.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사람이면 당연히 음행과 방탕을 하지 않아야 되니까 음행 이런 것은,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의 그 규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성경보다 훨씬 하위 개념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전통화해서 그 다음에 이성적으로 이런 것은 이렇게 분별해 보면 수긍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그 피나 목매어 죽인 그런 것들이 별로 건강식품이 아니라고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용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짐지우는 것을 폐지를 시켰어요. 이 신약 성경의 위대한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이 자유의 복음화에서 율법을 지킬 할례를 받는 그런 모든 것에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그것이 복음의 자유입니다. 복음의 자유고, 여전히 그런 것들로 사람을 얽매이는 것은 우리를 율법의 종으로 삼고자, 이 뒤에 나오죠. 4절 끝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이건 복음의 자유죠. 믿음에 의한 구원의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우리를 율법의 종으로 삼아서 진정 거듭난 삶을 살 것이 아니라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그런 종교인으로 만드는 것을 우리는 결단코 폐지했다. 6절부터 10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방인들에게 무할례자에게 이와 같은 복음의 자유를 증거한 것을 사도들에게 인정받은 얘기가 6절부터 10절까지 이와 나와 있는데, 그래서 6절에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사도들이죠. 사도들 중에서도 더 중심되는 그런 모든 사도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유의 복음은 좋긴 한데 그래도 10계명이라도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10계명 지키라고 하는데 그거 율법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오해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의 복음을 받았고 예수님 믿고 거듭나면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거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활을 할 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올바르게 생활이 변화되고 행동이 바른 것인지 그 거울로 10계명을 비춰봐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라는 것이지 10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의 복음을 들었은즉 우리는 그것으로 끝난 것이고, 우리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 살펴볼 때 그게 10계명으로 한번 살펴봐서 내가 우상에게 그런 것을 또 성경에서 전혀 알지 못해서 우상에서 절하고 뭐하고 이거 뭐 문제가 되느냐 그렇게 이해를 못할 수가 있으니까 계명을 알아요. 이런 건 하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인간의 본성 가운데 당연히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둑질하거나 거짓말하거나 그런 것은 안 해야 된다는 것을 본성적으로도 알지만 그런 것을 10계명을 읽으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행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그것을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더 잘 적용할 수 있는지 더 깊이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자유의 복음 외에 더해준 것, 이런 것을 의무로 더해야 된다는 것을 전혀 얘기를 제시를 안 했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복음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인정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인정받은 복음이 온 세계에 퍼져나가서 예수님 믿으면 그냥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엄청난 수확을 거기에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거 하나님의 뜻이죠. 사도 바울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향한 그 뜻을 분명히 선포하고 사도 바울이 자신과 담대함을 얻은 것이고, 따라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에게 그런 식으로 예수님 믿어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율법도 좀 지키고 또 할례 받을 사람은 받고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 거짓 형제들이 은밀히 들어와서 하는 그 모든 것을 단호히 제거해버려요. 그런데 마지막 10절에서 그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바울에게 또 이방 교회에게 당부한 것이 있어요. 그 당부한 것은 10절에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예수 사랑은 이웃 사랑이란. 그러므로 예수님만 사랑하고 다른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보지 못하는 눈에 보이는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찌 진실되는 것이냐. 거듭난 진실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심으로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해를 비치는 것처럼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 주위의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특별히 어려운 여건 가운데 자기가 게을러서 가난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여건 가운데 가난하게 되고 힘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당연히 생기는 것이 거듭난 심령입니다. 거듭난 심령입니다. 그것을 율법이 아닌 사랑의 의무로
사도들이 제시를 했고 사도 바울도 흔쾌히 그것을 받아들여서 나도 그것은 이전부터 행하던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이 이제 예수님만 믿으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증거로 나타나는 것은 가정사랑이고 이웃사랑이고 자녀사랑으로 그것이 표현됩니다. 예수님 믿고 가족 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은 후에 제일 먼저 부모 형제에게 자식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또 이미 다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되었으면 그것을 모르는 이웃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랑을 베풀고 그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굶주리고 배고프니까 떡도 나눠줘야죠.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빵과 복음을 증거하는 사랑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